애굽의 그 심판이 임하는데 애굽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심판이 임하느냐, 그걸 이제 아수르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애굽의 바로왕과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비하랴, 이걸 이제 아수르에 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가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는가,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한 30m까지 자란답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고 향기가 가득해서 고대 사회 때부터 아주 품이 있는 나무, 우리나라의 금강송처럼 품이 있는 나무로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얼마나, 그 아수르가 얼마나 화로운 집에 살았는가, 아주 멋진 집에 살았는가, 그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숲의 그늘을 갖다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죠.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은 굉장히 뜨거운 나라고 물이 귀한 곳이죠. 그런 곳인데도 물이 풍요롭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물이 풍요로워서 쭉쭉 뻗어나갔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는 공중의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 모든 큰 나라,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애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든 나라가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었죠. 8절 9절에서는 에덴 동산이 질투를 느낄 만큼 그들이 아름답고 기름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영화가 아수르에 비교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대단해,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또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부귀와 영화가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야. 이런 교만함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쳤다는 거죠. 쳤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나 교만한 자들은 다 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숫자 말로 건방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내가 이뤘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요즘은 이제 운동선수나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치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습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 내가 했어. 자꾸 이런 마음이 마귀가 자꾸 주는 거거든요. 교만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이뤘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여러 날이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12절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가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져서 14절에도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15절에는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 스올은 이제 그 지하 세계를 이해합니다. 구약에서 스올의 개념은 지하 세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땅에 묻히니까 그 영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스올 그렇게 이해합니다. 스올에 내려가던 날, 망하던 날에 깊은 바다를 덮었다. 깊은 바다를 덮었다. 그렇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을 때 무려 2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에서 2년을 버텼다고 그럽니다. 근데 3년째 되던 해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티그리스 강에 제방이 터졌다 그럽니다. 제방이 터져서 온 성이 물바다가 되어버려요. 물바다가 됐어요. 깊은 바다를 덮었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바다가 되고 아수라정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서 이제 함락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도. 강에 제방이 터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제방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서 나라가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당시에 그 강대한 제국도 상상도 하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소련이 무너질 때도 보면은 그 소련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고 고르바초프가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사회주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견고해질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방향에서 개혁운동이 터지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가버린 거죠. 나가버리고 무너져버린 거죠. 무너져. 동독과 서독이 허물어질 때도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들이 아마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그 북한이 무너질 때도 이 정치가나 사회학자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데서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교만하고 건방 떨다 하면은 상상도 못한 어떤 곳에서부터 제방이 터져버리는 거죠. 제방이 터져. 그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 강대국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망합니다.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다 망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망해버린다. 깊은 바다를 덮었고, 근데 모든 강을 쉬게 하고 큰 물을 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강을 쉬게 하고 큰 물을 그치게 한다. 가뭄이죠. 가뭄. 강이나 물은 아수르를 번성하게 한 거고 또 애굽을 번성하게 한 겁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나일강에서도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말라버린. 그런 식으로 이제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 아니라 아수르 같은 경우는 티그리스 강이 막 범람해서
바다처럼 막 홍수가 나서 망해버리고 애굽은 강물이 이제 그쳐버린다는 거죠.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려서 그런 식으로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는 때에 백성들이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였고 물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다 망해버렸다. 다 망해.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의 칼에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예. 그 작은 그 족속이었는데 얘네들이 조금씩 힘을 커져가지고 메디 연합군하고 해가지고 망하게 했다는 거죠. 망했다. 마찬가지로 애굽을 돕던 나라, 애굽 주변에 있던 작은 족속들, 그들도 함께 망한다는 거죠. 아수르를 돕던 자들이 망했던 것처럼 애굽의 연합군, 동맹군들이 같이 망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너는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그들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그렇습니다. 권력도 부귀와 영화도 재물도 잠시뿐입니다. 잠시. 네. 사람의 건강도 잠시죠.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저도 시간 있으면 월요일 날 동네 산에 꾸준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느낀 것이 나는 60대 말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힘들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옆으로 항상 따라가는 씩씩하게 샥샥 지나가는 사람들 있는데 보면은 40대, 40대 좀 나이 들어도 한 50대 그러더라고요. 30대, 40대 그 남자들이 올라가는데 어떨 땐 여자도 막 따라잡더라고요. 그 힘있게 올라가요. 어떻게 저리 올라가지 할 정도로 힘있게 확 올라가. 저도 과거에는 그랬죠. 네.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 부목사들 할 때 그 체육대 할 때 나중에 마지막에 자기가 맡은 부서에 그 릴레이 400m 릴레이 할 때 부서에 마지막에 우리가 뛰었는데 제가 저기 거의 한 10cm 차이로 들어갔다. 3등 4등 따라잡고 그걸 보고 우리 팀이 열광을 했는데 30대 중반에. 그러나 지금은 제가 단천 한번 뛸 때 막 달려보니까 100m 달리식으로 달려봤는데 제자리 뛰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겁이 나요. 건강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꺾어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그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은 화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말하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영화를 누리던 자들도 한순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멸망한 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겠죠. 그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된 굉장히 존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